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장구히 사는, 오래 사는 길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수명이 이 다하늘 날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의 왕의 제도의 이제 시작이 창세기 10장 니므롯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부터 왕이 있었겠지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10장의 니므롯으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0장 8, 9, 10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보면 그는 첫 용사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네요. 어떤 그 개역 한글이죠. 개역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도 하죠. 주석에 따르면 그의 사냥물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냥을 한다면 뭐 사슴을 잡거나 멧돼지를 잡거나 토끼를 잡거나 할 것인데 그의 사냥물은 일반적인 동물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사냥했는가? 인간을 사냥했다.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가 자신의 왕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군림하는 거죠. 자기 발밑에 두고 노예로 두고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주석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금의 어떤 악의 대명사인 히틀러처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아주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군주가 되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시날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힘과 군사력과 인적 자원과 무자비한 힘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건설물을 만들었죠. 그가 만들었던 건설물이 뭐죠? 바벨탑을 세웠죠. 인간은 언제나 힘에 향하여 끌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리 힘을 얻고 싶어 하는가? 왜 이렇게 힘에 대한 갈망이 있죠? 아마도 이제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나 바벨탑, 높이 올라가려는 그 바벨탑에서 뭐 인생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결국은 저마다의 인생에서 바벨탑을 쌓고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 가운데서 오르고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족합니까?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보면 제국을
몽골 하나 접수했다고 끝나지 않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 오르는 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밟히고 죽고 죽고 피가 내를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하죠.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아픔 위에 아픔을 더해서라도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 권력의 끝점에 결국 이제 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왕의 제도, 인간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혹 백성들의 갈망이 됐든 어떻게든 왕의 제도가 생긴다면은, 그러면 왕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네요.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의 제도를 성경은 원하지 않지만 혹 왕을 세우게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힘세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많은 아내로서의 욕망을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망 앞에서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욕심과 싸우라는 거죠. 이미 끝점에 섰는데 더 오르기 위하여서 욕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가라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아유, 우리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아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인생에 왕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내가 앉으려고 아직 하나님 함께 둡니까? 더 높은 자리를 탐내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이 왕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고 싶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욕망 앞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이런 욕망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결국 뭐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에 이게 오래 사는 길이랍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월이네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평생 올 1년만 2024년만 잘할 게 아니고 평생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장구할 것입니다. 풍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